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벌써 오늘 사도행전을 50번째 설교합니다. 이 여정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as usual 말씀을 그냥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여러 사람의 주목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걷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루스드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듣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pay attention to 혹은 listen to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 주목하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할 때 성경은 이들의 설교가 so effective, 효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듣는 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말하는 이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집중해서 경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문맥상 병에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펙티브하게 잘 전해야 하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듣는 이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려지는 씨 말씀도 중요하지만 받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이 길바닥 같아요. 닳고 다른 마음이에요. 돌바닥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가시밭같이 여러 생각이 많은 마음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중국에 가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책에서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중국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듣는지 조금만 더 해달라고 3시간을 설교했는데 지치는 기색 없이, 설교자는 지쳤는데 듣는 사람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조금만 쉬었다가 더 하자고 몇 시간씩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며칠을 밥만 먹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었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말씀을 듣더니 드디어 말씀에 배불렀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좋겠다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매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가 길면 길다고 싫어하고 건물 크기에 연연하고 또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시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 구역 식구들과 불화가 생기면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한탄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중국 지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지, 왜 지금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지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과거 대한민국도 부흥회가 있으면 쌀을 사들고 머리에 이고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부흥회에 참석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실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죠.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세련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갈망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보면 말세의 여러 징조가 나옵니다. 3장에 주로 나오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근데 4장에 또 하나의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직접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따르리라. 그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대신 허탄한 것들 유튜브에 아주 재밌는 영상들 찾아서 많이 듣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보지 못하는데 그런 유튜브 채널 영상 몇 시간씩 깔깔대면서 보잖아요. 페이스북 영상 보면서 몇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런 이 시대가 점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밭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주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목은 발이 아픈 이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면서 설교를 들은 건데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날 루스드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무리가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그 누구도 따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 중에 옷을 잘 입은 귀족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쁜 장신구를 한 귀부인도 있었을 거고요. 아주 몸이 건장하고 멋있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주 누가 봐도 미인인 얼굴이 예쁜 여자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딱 봐도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그러다 그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과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무엇을 제일 많이 주목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경제 지표를 아침부터 주목하고 살았다면 나는 돈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돈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 너무 정치 과잉이에요. 정치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치 색깔과 맞지 않는 이야기 나오면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정치 주목하지 마세요. 너무 연예계 주목하지 마세요. 세상에 한국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다 죄다 연예인이래요. 연예계 주목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위감 며느리감 고를 때 진짜 믿음 주목하시냐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 사위 믿음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정말 그런가요? 학벌도 보잖아요. 집안 환경 보잖아요. 키도 보잖아요. 왜 이야기하면 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좀 사람의 믿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눈을 봤는데 무엇이 보였냐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심지어 내 믿음을 함부로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인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분명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이 보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말고 어떤 종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잘 보세요. IS 잘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무서운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자기 몸을 불살라서까지 테러를 할 리가 없잖아요.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솔직히 옆 사람을 보면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예배 못 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백부장이 왔어요.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는데요, 차마 바쁘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보이고 사실 우리 서로의 눈에도 보입니다.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옆에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입니까? 아멘.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보입니까?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그런 믿음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믿음은 안 보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서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일어나서 걸었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래, 그 사람이 일어났다도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게 한 가지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발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조용히 이 사람한테만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요? 그래야 안 일어나도 저에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역사해 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저에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눈과 사도 바울의 눈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단은 믿음과 믿음이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기적의 전모가 이제 밝혀집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역사가 없죠?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도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지만 왜 그런 역사가 없죠?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왜 역사가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과 믿음이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했을 때 내 병이 날 거라고 믿지 않죠.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하는 이도 많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 이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일어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목이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는 다 헬라어로 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갑자기 자기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와서 서울말 잘 쓰고 다는데 놀랄 일 생기면 몸에 어찌했을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와서 서울말 잘 배웠는데 놀랄 일 생기면 경상도 방언 튀어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루스드라 방언이 갑자기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온 눈이 바울을 향합니다. 엄청나게 경탄하는 눈, 찬사를 보내는 눈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로, 바나바는 제우스로. 이것만 봐도 누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아시겠죠. 바나바가 훨씬 인품있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힘이 있으나 만나보면 별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외모가 좀 사도 바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주목받는 상황인데, 사실 이 상황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도구에 불과한 인간이 주목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대개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위기입니다. 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칭찬을 시도한다. 과도한 박해가 많은 설교자들을 무너뜨렸듯 과도한 칭찬도 많은 사역자를 파멸에 빠뜨렸다. 정말 그렇죠. 나를 통하여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라고,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당신은 영역자라고, 당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있다고 그 찬사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망했죠. 옛날에 박태선 장로 아세요?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이 행했죠. 그러다 이 사람이 획가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천부교라는 이단 종파를 만들었죠.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 자기들에게 돌아올 영광을 조금도 누리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은근히 즐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과하죠. 옷을 찢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내게 영광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가면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모여들죠. 3장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경탄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 10장을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의전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주 과한 어떤 영광을 돌릴 때 사도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달라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찬사합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때 헤롯이 성경에 분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지만 재앙입니다. 사실 우리 한 인간을 사람이 주목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든 야든 정권이 바뀌고
장관 하나 세울 때 인사청문회 할 때를 한번 잘 보세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그 한 사람의 과거에 언론이 주목하죠. 그럼 항상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나와요? 그 사람의 과거에 숨기고 싶었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군가가 내 삶을 주목해 주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목하면 안 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일의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얀마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역이 확장되면서 더 깊은 내륙에 동역자를 좀 보내야겠는데 아주 호전적인 아주 무서운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사역자로 파송할까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회심한 성도 중에 뱃사공 일을 하는 그 미얀마 성도가 아주 참 신실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혹시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사역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미얀마가 강이 많대네요. 뱃사공 일을 하면 한 달에 15루피를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이 선교단체가 항상 연약하잖아요. 한 달에 4루피밖에 못 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가면 이제 뱃사공 일을 그만둬야 되고 우리 선교단체가 한 달에 4루피밖에 사례비를 못 주겠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보라고 했답니다. 며칠간 이 미얀마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와서 뜻밖에도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놀라서 말합니다. 정말 15루피의 뱃사공 일을 포기하고 한 달에 4루피밖에 사례비를 못 받는데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 달에 4루피를 위하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돈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례비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죠. 이것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한 뒤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데 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 로마서 1장 20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이 드러내셨대요. 자기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대요. 이 부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이방 민족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셔서 결실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일상에 기쁨을 주신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결정적 증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해주셨기 때문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몸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교통사고 나지 않고 매일매일 운전하고 다닌 것이 일상의 하나님 은혜였죠.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질병에서 놓이기를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건강했던 것이 그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였던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왜 우리에게 가슴 아파요? 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나갔던 애들이 돌아오지 못한 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자식이,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식이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교회 왔더니 목회자가 변함없이 서서, 사실 어저께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 못하고 잤어요, 안 그러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가 어제 신방이 3개여가지고요 설교 준비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준비하고 섰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죠. 교회 왔더니 아무도 듣는 이가 없으면 얼마나 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귀하게 오셔가지고 또 구역 식구들이 있다는 것, 일상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한홍재 목사님이 일상 은혜라는 곡을 쓰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아멘. 생각할수록 우리 일상이 다 은혜입니다. 아멘. 기적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내 일상에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느냐고 외치지 마세요. 일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넘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목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주목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믿음을 주목하며 살기 원하고, 기적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주목을 한사코 사양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기를 원하고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주목하기보다, 사람들의 힘을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혹시 주목할 때 그 영광을 사양하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주목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